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오늘 네 번째 산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림 하나 잠시 화면에 뜰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이 부자였던 데일 카네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림입니다. 이 카네기가 이 그림을 소유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는 평생 동안 이 그림을 자기 그 사무실 벽에다가 걸어놓고 지냈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카네기가 28살이 되었을 때 어느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사무실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 책상 자기 뒤에다가 저 그림을 걸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카네기가 깊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카네기가 그 그림의 원주인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저 그림을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실 때 거북스러워하지 않고 그분이 그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이 그림이 카네기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카네기는 이 그림을 평생 동안 자기의 사무실 벽에다가 걸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보면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라고 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지금 그림을 보면 백사장 위에 좀 파산한 것 같은 그런 범선이 하나, 범선이라고 해도 그렇죠. 쪽배와 같은 이런 배가 한 척 있지 않습니까? 노도 이렇게 모래바닥에 내 배전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영종도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바닷가를 잠시 건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니까 썰물, 바닷물이 싹 빠지게 되니까 백사장도 드러나고 뻘도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물이 점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기 없는 모래 위에 삐딱하게 놓여 있는 배지만 밀물이 오게 되면 생기가 돋아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카네기가 이 그림을 자기 사무실 벽에다 걸어놓고 일평생을 그 배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 밀물이 올 때 있다. 우리가 빠져나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가 있다. 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 배가 물 위에 떠오를 것이고 망망한 대해를 향해서 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밀물 때를 기다리는 사람.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망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흔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늘 소유하고 가져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소망이고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소망을 산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산소망의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산소망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이지요. 소망이 없는 것 아니고 소망이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산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과 소원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망과 소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출발점이 달라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게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것은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의 하나님, 곧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러니까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비전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기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소원이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바뀌죠. 내가 돈 벌어서 부유하게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돈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제하며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소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산소망은 조금 전에 3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산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퇴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 소망으로부터 이 산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되는, 막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란 말은 영원한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산소망인데, 그럼 이 산소망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는지,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첫 번째, 인내케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산소망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는 당시 고난과 핍박이 막심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 드러나 놓게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었습니다. 그만큼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배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덤입니다. 무덤.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터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다녀오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바로 이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공동 묘지거든요. 사람들이 죽으면 굴을 파고 시신을 매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죽어서 거기다, 다음에 또 누가 죽었을 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굴을 파서 거기다 묻고, 이렇게 시신을 매장했던 곳이 카타콤 무덤인데 이게 거미줄같이 엉켜져 있는 거예요. 사실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 카타콤에 들어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디가 출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장소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찾은 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지하
그 묘지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이교도로 여겼습니다. 왜 이교도로 여겼습니까? 시저가 태양이에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가만히 두질 않는 거죠, 시저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 모아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취해 있는데 그 실망하고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기아, 조금 전에 제가 갑바도기아 얘기했는데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 교회의 난관에 직면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새 생명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 그게 바로 베드로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전제 조건이 뭐냐?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즉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에 인내 없이 얻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얻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 얻는 것이라면, 내 후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기다림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대학 교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프랑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포도주를 만드는 연구소를 찾아가서 어떻게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소를 찾아가서 그 연구소의 교수로 있는 잔 크로트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제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잔 크로트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냐 아니냐는 기후와 토양이 80%를 좌우합니다. 그 기후가 좋고 햇빛이 좋고 토질이 좋아야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포도 씨앗을 심어서 포도를 딸 때까지 7년이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좋은 포도 송이를 얻기 위해서는 포도 씨앗을 심고 7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포도를 매년 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포도 수확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때는 교배도 시키고 이러면서 포도를 심고 거두고 했는데 그 기간이 또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 좋은 종자 하나 얻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걸리느냐? 30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포도를 따서 숙성을 시키는데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30년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따서 즙을 가지고 숙성시키는 기간이 한 30년 정도 돼야만이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60, 70년 내지 100년 정도. 전 이 포도주 와인을 먹어보지를 못해서 값싼 건 어쩌다가 한번 집에서 이렇게 음식할 때 들어가는 건 봤지만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래, 한 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800년대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가 봐요. 근데 이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100년 후에 행복을 위하여 포도주를 연구하고 포도를 심습니다.
내가 만든 이 포도가 정말 맛있고 아름다운 포도가 될 때 나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끈기 있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금 가을 결실의 계절이죠. 풍성한 열매가 있죠. 감을 먹으면서 포도를 먹으면서 사과 배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야, 참 너 대단하다. 결실하기까지 수고 참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다. 이런 봄에 꽃을 피우고 그 무더운 여름철 폭우와 태풍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나서 나락들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결실을 한 거예요. 중간에 죽은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낙과도 많지 않습니까? 중간에 온전히 익지 못하고 떨어진 것들도 많아요. 바람 때문에, 비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주 결실을 잘 맺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인내의 소산인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인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극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되어질 그 일과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충실히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인내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산소망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인내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인내, 이 산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에서부터 금은 아주 보석 중에 보석인 것이죠. 귀하게 쓰였죠. 화폐로도 사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금이라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목표 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도 99.9%의 순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순도 높은 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금이냐 아니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재련의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불순물이 제거된 99.9%의 그 이상의 순도가 있는 금, 그게 황금 아니겠습니까? 이 황금은 바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그러면 대명사 누가 생각이 나죠? 욥이지요.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 재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금이 되도록. 즉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도 때로는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의 고난과 시련은 어떤 것입니까? 갑자기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약탈당했습니다. 자신도 병들었어요. 심지어는 병든 자신을 두고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인간 파산이죠. 이것보다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랬던 욥인데 하나님께서 그 재련의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과거의 복보다 배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후에 존귀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고 존귀한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망 때문이죠. 산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 안에서 인내를 이루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살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 보시지 않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 삶을 칭찬하십니다. 마지막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 가운데 살아온 사람의 믿음과 그저 막연한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정죄된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순금과 합금은요, 분명히 달라요. 처음에는 똑같은 금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사용하다 보면 순금은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순금은 그대로 모양을 지탱하고 있지만 합금은 몇기가 벗겨지고 빛이 바라고 그 불순물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순금과 합금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순도 높은 믿음의 삶과 적당히 믿어온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한편은 칭찬받지만 한편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도 99.9%의 황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칭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소망. 이 산소망에 대한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웬 산소망을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업이 무엇입니까? 유산이에요, 유산. 상속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속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재산 상속받지 못해도 내가 많은 재산 모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 닳아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속.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상속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라고 해서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철도 썩습니다. 돌도 썩어요. 돌도 나중에 썩으면 어떻게 돼요? 흙이 돼버리잖아요. 모든 게 다 썩게 돼 있단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썩지 않고 영원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지.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해요. 더럽지 않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왜 깨끗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더럽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면, 아담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사람에게만 죄가 전가되어지고 오염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오염이 되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주 만물 모두가 지금 통곡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오염. 여러분, 이 땅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오염이 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의인이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처럼 모든 만상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욕하고 누가 누구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돌로 터 죽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가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면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한둘씩 떠나는데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떠나가 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죄인이라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죄성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항상 그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만상을 보세요. 봄에 꽃이 화려하게 피지만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지잖아요. 오늘 뒷산만 가도 어때요? 푸르렀던 그 녹음이 풍성했던 그 산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가면은 이제 가지만 앙상에 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들여놓고 새로운 것을 장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집니다. 여러분, 쇠해집니다. 이 세상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싱싱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들 생기고 검버섯도 피게 되고 머리도 백발이 되고 쇠해진단 말이죠. 그래 고민하지 않습니까? 블루처럼 없을까? 찾아봅니다. 이 땅에 쇠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를 동경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무병장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다 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업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그 유업의 당사자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썩지 않고 가라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이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것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때로는 더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빼앗김도, 오늘의 실패도, 오늘의 힘듦도, 오늘의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우드워드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은 메트로폴리탄 연합 감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이 메트로폴리탄 연합 감리 교회의 지금 담임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부임을 받아서 간 감리교회 목사님인 줄 아는데 이 메트로폴리탄 연합 감리교회 잔디밭에는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전에 경제 불황이 오고 어려웠을 때 힘들 때 교인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예배 드리지만 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머튼 S. 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일깨우고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 중에 설교를 들었던 성도 중에 한 분이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라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감격과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집으로 뛰어들어가 자기 화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동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팔은 울퉁불퉁하게 되어서 고난과 시를 극복하는 그런 결의에 찬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목사님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을 그 동상 밑에다가 새겨 놓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도 거지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난한 사람, 지금도 굶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의 경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물질로 인해서 소망을 놓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자살할까요? 15,000명 전후가 1년에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37명에서 40명.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40명 가까이 매일같이 이 땅에서 자살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자살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힘들면 자살할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만약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기댈 곳이 있었다면 아마 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소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환경 속에 있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때는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시험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물질로 혹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떠올려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런 글자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될 자들이고 소망을 가지고 싸워 승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나는 산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주셨고, 이 산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살아야 될 자고 극복해야 될, 인내해야 될 산소망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세워줄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존귀케 할 것이고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내가 가지는 소망이 희뿌옇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일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산소망이 불깃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고 평강과 기쁨으로 당당히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달픈 인생이지만 우리 앞에 처해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나는 산소망의 소유자라는 것, 이 사실 늘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